파트 6. 선교의 발전과 결실. 1차 안식년. 한국 사랑의 실천. 아펜젤러는 한국 선교 기간에 2차례의 안식년을 가졌다. 첫 안식년은 1885에서 1892년에 사역 이후 맞이했다. 이 안식년 동안 그는 태평양을 건너 캐나다 밴쿠버를 통해 미국으로 귀국했다. 두 번째 안식년은 1893에서 1900년 사역 이후였다. 이번엔 인도양을 거쳐 스위스와 영국을 포함해 유럽을 방문한 후 뉴욕에 도착했다. 두 번째 안식년을 마치고 조선으로 귀국할 때는 가족의 교육 문제로 홀로 돌아와야 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조선 땅을 밟은 것이 엊그제 같았는데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선교 사역 동안 자신보다 남을 섬기는 일에 매진했던 아펜젤러는 안식년을 가지지 않고 한국 사람들과 함께 지내려고 했다. 하지만 주변의 권고로 안식년을 받아들였다. 안식년을 맞이할 즈음 그의 체력은 한계를 드러냈다. 1885년 90.7kg이나 나가던 그의 몸무게가 63.5kg으로 줄었다. 한국에 온 이후 7년 동안 연속되는 강행군으로 몸무게가 30kg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의사는 그에게 휴식할 것을 요구했고 선교본부의 권고로 안식년을 맞았다. 선교보고와 후원 요청. 미국에 도착한 아펜젤러의 여권에는 그의 외형에 대해 자세히 적혀 있다. 나이 31세, 키 181.6cm, 외모 이마 넓음, 눈 회색, 그리스형 코, 입 중간 크기, 턱 원형, 머리 갈색, 피부 깨끗함, 얼굴은 깨끗이 면도되었음. 20대의 꽃다운 시절을 한국에서 보내는 동안 어느덧 30살이 넘어 있었고 얼굴은 그가 한국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모국에 도착한 그는 아버지 집을 찾아갔다. 하지만 모처럼의 안식년을 맞아 회복하는 시간도 잠시였다. 곧이어 그가 태어난 고향을 방문하기 시작해 교회 학교를 다니며 선교 보고를 했고 한국 선교를 확장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안식년은 평소 한국에서 사역하면서 아쉬웠던 것을 미국 본토에 요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아펜젤러는 물질적 후원보다는 한국에 대한 미국 기독교인의 작은 관심과 기도를 요청했다. 특히 미국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활동을 전개했는데 펜실베이니아주의 디킨슨 대학교, 로드아일랜드 피닉스의 교회에서 그의 오랜 친구인 워즈워드 목사를 만나 선교 보고를 했다. 하지만 일부 교회는 기대와 달리 10여 년 전에 뜨거운 해외 선교 열풍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선교 보고를 무색하게 한 것도 있었다. 선교 보고와 후원 요청은 척박한 한국보다 더욱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였다. 당시 아펜젤러는 동양학자 그리피스를 만나려 했지만 그는 멀리 출타 중이어서 만날 수 없었다. 아펜젤러가 그리피스를 찾은 이유는 그가 무디의 집회에서 한국 선교 요청과 후원에 열정을 다했기 때문이다. 후원을 요청하기 위해 그리피스는 아펜젤러와 배제학당 학생의 사진을 시각자료로 활용했다. 안식년 기간에도 한국 선교에 집중했던 아펜젤러는 선교에 필요한 지식을 연구하기도 했다. 1893년 랭커스터에 머물러 있을 때는 읽고 있는 도서 목록을 작성했는데 주로 종교를 비교하는 비교 종교론과 미국과 동아시아 정세와 관련된 책들이었다. 이런 도서에 관심을 가진 것은 그의 선교 신념과 맞물려 있었다. 그는 선교사에 의해 한국 복음화가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적인 배경에서 한국인에 의해 복음화되기를 열망하였다. 이러한 시기와 맞물려 1893년 콜럼버스의 미국 신대륙 발견 400년을 기념하는 세계 박람회가 시카고에서 개최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이 처음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1890년부터 있던 미국의 박람회 참석 요청에 반응하지 않다가 1892년에
비로소 요청에 참석할 것을 답했다. 대조션이라는 이름으로의 참여였다. 당시 청나라였던 중국 속국이 아니라 독립국가로서 한국을 알린 것이다. 박람회에 참여한 인원은 2천만 명으로 추산하는데 많은 사람에게 한국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 세계박람회 주최 측은 일본이 한국을 자신의 병방으로 소개하려는 의도와 달리 한국을 동북아시아의 주요한 국가로 소개했다. 한국의 문화와 문물인 농기구, 악기, 면, 비단, 식기 세트, 의복, 가구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또한 박람회에 악단 10명을 보내 악기를 연주하여 전 세계 47개국의 이목을 끌었다. 이 박람회가 중요한 이유는 한국이 독립국가로서 세계에 데뷔한 행사였기 때문이다. 이때 한국은 고종의 탄생을 기념하는 연회를 마련하여 각국의 정상들과 함께하고자 했고 이 연회 등을 많은 언론에서 상세히 보도했다. 안식년을 마칠 무렵 이러한 소식을 들은 아펜젤러는 시카고를 방문했다. 언론을 통해 당시 세계 만국박람회에 참여한 한국 출품 대원 4명의 사진과 품목들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박람회 출품을 총괄한 참의 내무부사 정경환, 장봉환, 이승수 외 1명이 제물포를 출발하여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고 하였다. 아펜젤러는 이들 중 1명이 배제학당 학생이라고 언급하였고 학생을 만나기 위해 시카고 세계박람회에 들렀다고 기록을 남겼다. 아펜젤러는 박람회에 가서 배제학당 출신의 학생이 세계적인 무대에서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모습을 보고 큰 긍지와 자부심을 느꼈다. 안식년 동안의 한국 상황. 아펜젤러가 미국에서 안식년을 갖는 동안 선교의 책임은 스크랜턴 박사가 맡았다. 아펜젤러는 미국에 있으면서도 한국의 안부와 선교 상황 등을 편지로 주고받았다. 편지 내용은 배제학당의 운영에 관한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스크랜턴은 아펜젤러가 없는 가운데에서도 선교 확장에 힘을 쏟았고 그 덕분에 아펜젤러는 안식년을 평안히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가 돌아온 이후 한국 정세는 어느 때보다 불안했다. 1894년 동학운동과 청일전쟁이 발발하였다. 동학운동은 정부 관리의 탐악과 부패, 사회 혼란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최재우, 전봉준, 김계남 등이 일으킨 농민운동이다. 이들의 무장봉기는 정부군으로 하여금 외세를 끌어오게 하였는데 중국과 일본군의 도움을 받았다. 동학운동에 참여한 일부는 기독교인과 외국인, 서양 선교사를 무참히 공격하거나 관련 인물을 살해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맥길 박사는 원산에서 의료 선교를 전개하고 홀 박사 부부도 평양에서 동학과 중국, 일본군 구분 없이 헌신적으로 치료하였다. 그런데 동학운동이 가라앉기도 전에 중국과 일본은 한국에서 서로 주도권을 갖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 결국 청의 패배로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는 가운데 일본은 더욱 노골적으로 한반도 침략의 야욕을 드러내게 되었다. 아펜젤러와 청년운동. 한반도의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동학운동은 중국과 일본의 한반도 주둔을 야기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결국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치러진 청일전쟁 후에는 조선에 대한 중국의 종주권이 흔들리고 있었다. 아펜젤러의 일기를 보면 1894년 12월 말까지 한국 정부군과 일본군이 충북 옥천에서만 300여 명의 동학 지도자와 농민들을 잡아 처형시켰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일본의 침략이 확대된 이상 한반도의 정세는 갈수록 불안해졌기 때문에 친청파와 친일파의 갈등은 여기저기서 나오게 된다. 국 내부에서도 친청파와 친일파의 갈등으로 관련자 1,700여 명이 관직에서 해임되거나 쫓겨났다고 한다. 친청파인 민비는 일본의 침략을 막기 위해 러시아를 끌어들여 한국의 불안한 정세를 해결하고자 했다. 일본은 한반도 장악이 어려움에 처하자 조선과 러시아 관계를 약화시키기 위해 명성황후를 제거하는 계획을 실행하여 을미사변을 일으켰다.
이 일로 충격에 빠진 고종은 신변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다. 이처럼 급변하고 있던 한반도 정세를 개신교 선교사는 다르게 보았다. 바로 그 어떤 나라보다 한국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저력을 본 것이다. 아펜젤러의 일기 곳곳에는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도 한국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표현하고 있다. 배제가 이 나라의 등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깊이 있는 경건성, 다양한 문화를 이 나라에 소개해야 한다. 이들은 기독교인이다. 이 나라의 책임은 우리 한국 기독교인에게 달려있다. 책임이 기독교인에게 달려있다는 것은 한국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소명이 되었다. 소명을 품은 청년운동의 시작. 1895년 착공된 현 정동제일교회 예배당은 1897년에 이르러 거의 완공 단계가 되었다. 여기서 배제학당의 종강 행사가 있었다. 배제학당 학생들과 고관 대신들, 신분이 낮은 부모들까지 참여한 가운데 학생들은 한국의 독립에 대하여 열띤 웅변과 토론을 하였는데 내각의 대신과 고관들은 이들의 열정과 비전을 보았고 희망이 있음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신들은 보수와 진보할 것 없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소명에 감동을 받았고 이 어린 학생들이 우리의 자리까지 넘보겠다라는 칭찬 어린 고백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한국의 계몽과 근대화를 주도한 배제학당의 협성회였다. 협성회는 아펜젤러와 갑신정변으로 도미했던 서재필이 귀국하여 배제학당의 특강과 토론회를 주도하면서 만들어졌다. 협성회는 충군애국과 회원 간 친목, 학문 발전을 위해 구성되었다. 점차 이들은 토론회와 유명인사의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여 민중의 의식을 일깨우는 역할을 했다. 이들은 토론과 참여 계층, 운영 방식을 협성의 회복, 매일신문에 기고하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굵직한 주제들을 날카롭게 통찰하여 이 나라의 계몽과 개혁에 이바지했다. 아울러 교회 내 청년을 중심으로 인천 내리교회, 상동교회와 정동교회에 에버스 청년회가 조직되었다. 에버스 청년회는 미국의 감리교에서 시작된 청년운동으로 신앙과 사회봉사를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한국의 에버스 청년회는 기도회를 갖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논의할 토론 주제를 중심으로 모임을 가졌다. 그리고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를 통해 이들의 활동 내용을 발표하였다. 한국인을 믿는 것이 외국인의 의무다. 개신교가 교회와 학교를 통해 한국의 근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지만 일반 학계에서는 이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독립협회의 정치나 언론 활동은 대부분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물론 독립협회는 시기에 따라 그 규모와 형태가 복잡하여 단순 명료화시킬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협성회와 에버스 청년회의 구성원이 주도했던 것은 분명하다. 특히 독립협회는 서재필과 이상재, 이승만, 윤치호를 중심으로 정부의 고관인 이완용, 안경수, 박정양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청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을 이끌어 반청을 표명했다. 중국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모화관 앞에 세웠던 영은문을 허물고 독립문을 세우기도 하여 자주국권을 표명하기도 했으나 구성원들은 각기 친러, 친일, 친미파 등이어서 제각각 외세를 끌어온다는 논란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균형 잡힌 시각으로 독립협회 내부의 진일파, 이완용 등을 의사오적으로 지목하여 이들의 처단을 요구했던 배경에는 배제학당과 상동교회, 정동교회의 청년들이 있었다. 이들은 의식 있는 기독교인들로 상동교회의 담임 목사 전덕기, 박승규, 이은덕, 정순만, 이동영, 이필주는 기독교 민족운동의 대표주자였다. 배제학당 학생과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활동했던 배경은 무엇일까? 바로 그 뒤에는 한국을 누구보다 지지하고 응원하는 아펜젤러가 있었다.
아펜젤러는 독립협회가 주도해 세운 독립문 정초식에 참여해 한국에 대한 주한 외국인의 의무로 연설했다. 아펜젤러는 한국을 노리는 서구인과 열강에게 강하고 단호하게 주장했다. 그는 한국인을 믿는 것이 우리 외국인의 의무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양 문명이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할 때 한국의 문명은 이미 꽃을 피웠다라고 주장해 독립문 정초식에 참여한 서구 열강의 야욕을 향해 일침을 놓은 외국인이었다. 그는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한 한국인의 진정한 친구였다. 아펜젤러의 성서 번역. 한국에 들어온 성서는 처음에 외국어로 들어왔다. 영어, 한문, 일본어였다. 순종의 실록과 바지롤의 항해 기록 등을 보면 영어 성서가 1816년 9월에 들어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성서가 비교적 이른 시기에 한국에 전래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 있으나 이 사건이 한국인에게 영향을 주어 복음의 결실이 있었는지에 관한 여부는 안타깝게도 남아있지 않다. 영어와 한문 성경은 한국인의 신앙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는 힘들었다. 성서 번역이 선교 현지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한국과 중국에 개신교가 전래되고 정착된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성경 번역이 착수되고 전파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번역을 통해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인의 언어와 문화, 생활 등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성서 번역은 만주 지역의 선교사로 온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가 1870년대 중반 한국인의 도움으로 성서를 번역한 것이 시초였다. 그러나 당시 번역에는 이북 지역 방언 등이 많이 반영되어 서울을 비롯한 이남 지역에서 읽기에는 이질감이 느껴져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를 비롯한 선교사들은 로스 역본의 수정이 필요함을 제기했다.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가 이북 지역 방언을 그대로 둔 이유는 서울말과는 다르지만 한국인들이 이해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번역 과정에서 최대한 한국인 번역자의 입장을 존중했고 그들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했다. 이수정이 일본에서 번역한 신약 마가전 복음 셔언에는 한국인 번역자의 검토 결과 기존 한문 성서에 한글로 토를 달아 표시했기 때문에 예수를 신의 아들로 표기해 자칫 귀신의 아들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수정이 필요함은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존 로스 역본과 이수정 역본은 한글 성서가 번역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모본이 되어 성서 번역에 큰 역할을 했다. 이들의 노고 덕분에 성서가 비교적 빠르게 수정 번역되었다. 민중의 언어인 한글 덕분에 민중은 성서를 읽고 복음을 받아들였다. 한글 성서 번역에 매진한 아펜젤러.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는 한국에 도착하던 1885년부터 신약 성경을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긴 논의와 고민을 했다. 이들은 신약 성서를 한글로 번역하기 위해 1887년 성서번역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수정이 번역한 신약 마가전 복음 셔언회를 한글 번역 성경의 모본으로 하여 성경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한국인 번역자의 도움을 받아 수정, 마가의전 한 복음 셔언회를 번역 출판했다. 1890년 아펜젤러는 로스 역본의 누가복음 전셔와 로마를 모본으로 누가복음과 로마서를 번역했고 1892년 게일은 사도행전, 페닉은 요한복음을 번역했다. 언더우드와 스크랜턴은 마태복음을 번역하기로 했으나 이들은 업무 과중과 건강 문제로 번역을 완성하지 못하고 안식년을 맞았다. 이후 아펜젤러와 게일이 업무를 이어받아 마태복음을 번역했다. 1893년에는 영국 성서공회가 주도하여 성서 번역자회를 조직했고 1895년에 이르러 선교사 개인의 역본이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를 번역하여 낙권으로 출판했다. 아펜젤러는 성서 번역자회의 위원으로 있으면서 성경 번역을 주도했다. 특히 그는 기존의 성서 번역인 로스 역본을 중시해 잘 번역된 부분은 최대한 살리면서
문법 요소 등을 교체해 나갔다. 존 로스 역본의 누가복음 전서, 로마를 아펜젤러의 누가복음전, 보라달로 마인셔와 함께 살펴보면 당시 서북방언을 서울말로 고친 것을 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회개 등 오늘 교회에서 흔히 쓰는 용어가 그때 선교사와 한국인 조사가 많은 논의 끝에 결정한 단어들이다. 이 밖에 띄어쓰기와 조사, 어미의 수정, 표기 및 음운 현상, 어휘 등의 역점을 두어 한국어 성경의 표준어를 구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아펜젤러 번역본의 특징. 아펜젤러 번역본을 로스역과 비교해보면 가장 큰 차이는 로스역은 절이나 문장을 구분하는 띄어쓰기와 표시가 없으나 아펜젤러는 절마다 띄어쓰기를 하였고 문장의 마침을 표시하는 이응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로스역본은 중국어 물리 성경을 가지고 번역하여 전반적으로 높임법이 쓰이지 않고 있다. 반면 아펜젤러 역본에는 주, 하나님 및 예수의 제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높임법 조사인 깨를 사용했다. 또한 이들의 역본은 공통적으로 동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대 국어에서는 손아래 사람이나 함께 있는 남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으나 이 시기에는 형제와 같은 뜻으로 많이 쓰였다. 예를 들어 로마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를 동생들아 내 마음에 기꺼함과 하나님에게 빌미 되어이로 구원케 함은이라고 썼다. 번역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난 1900년, 드디어 신약이 완역되어 낙권이었던 것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 신약전서로 출판하게 된다. 정동 제1교회에서 드린 감사 예배에서 완역된 신약성서를 봉헌했다. 이때의 모습을 아펜젤러는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남겨놓고 있었다. 1900년 9월 9일 주일은 신약성경의 번역 완성을 기념하여 제1교회에서 공개 감사 예배를 드렸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많이 참석했다. 교회는 꽉 찼다. 상임 성서실행위원회의 의장인 모펫이 사회를 보았다. 루미스, 언더우드, 모펫, 알렌과 스크랜턴이 연설했다. 미공사 알렌은 성서공회를 대신해서 각 번역자에게 2권의 가족 성경을 증정했다. 하나는 서울에서, 다른 하나는 조금 더 작은 형태로 일본에서 인쇄한 것이다. 한국인 조사들은 한 권을 받았다. 이것은 이 작업에 심혈을 기울인 번역자들에게 좋은 선물이다. 강단 위에는 의장인 모펫이 앉았다. 그 오른편에는 영국 공사 구반스경과 캔뮤어가 앉았고 오른편에는 언더우드와 스크랜턴이, 왼쪽으로 아펜젤러와 게일이 앉았다. 캔뮤어가 그 예배를 계획하였으므로 예배가 성공적으로 마쳐진 공은 그에게 돌려야 한다. 처음의 신약전서는 선교사 개인력을 묶은 것이었다. 한국인은 6명으로 최병원, 조한규, 이착직, 정동명, 김명준, 홍준과 선교사 6명인 스크랜턴, 아펜젤러, 레이놀즈, 언더우드, 트롤로프가 각각 짝을 이루어 번역을 했다. 이후 1911년까지 계속 수정 보완을 해나갔다. 이를 위해 한글 성서 번역을 주도하였던 아펜젤러는 레이놀즈, 게일과 함께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되었다. 1900년에 출판된 신약전서는 임시 번역본이기는 했으나 한국인의 신앙에 가무는 때에 내리는 비를 기다린 것과 같은 감격의 순간을 맞이하였다. 이 성서는 미이미 교회 인쇄소에서 10,000부와 일본의 요코하마 분사 인쇄소에서 12,000부가 출간되어 성서공회를 통해서 반포되었다. 신약전서는 비교적 저렴한 400전에 판매가 되었고 이것이 단권으로 출판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나 신약성서를 공인력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과 구약을 번역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었다. 이후 아펜젤러는 2차 안식년을 신청했다. 원래 아펜젤러는 1900년 초 안식년을 맡기로 했으나 성서 번역 이후로 미뤄 그해 9월 28일 그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안식년을 맞이했다. 제물포에서 출발하여 주일은 부산에서 들였다. 그리고 10월 1일, 일본의 시모노세키에 도착하여 중국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인도 실론, 콜롬보, 아테네를 거쳐갔다. 10월 4일 홍해선상에서 예배를 드릴 때 딸 앨리스가 피아노를 치며 아펜젤러는 설교를 했다. 이후 이집트 수에즈를 거치면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을 멀리 보며 깊은 묵상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로마, 플로렌스, 베니스, 밀라노, 루체르, 베른, 로잔, 바젤, 하이델베르크, 벵겐, 콜로네, 파리, 칼레, 런던, 리버풀, 샌디훅, 뉴욕, 필라델피아를 거치며 총 15,000마일의 여행을 했다. 그리고 나폴리, 로마, 스위스, 런던도 거쳤다. 그는 여행지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줄곧 한국의 정동제일교회 예배를 상기하며 내 마음은 언제나 한국의 예배를 그리워한다라는 기록을 남겼다. 아펜젤러의 2차 안식년은 가족들과 유럽 여행을 하며 평안한 여행을 했다. 동시에 그는 가문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스위스 여행을 했는데 베른에서 아펜젤러 성을 가진 가문을 만나게 된다. 아펜젤러 가문이 아펜젤주에서 시작되었고 전통적으로 교육 종사자와 연관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배제학교 교장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또한 그는 가는 곳마다 배제학교 교장이라는 글자가 찍힌 명함을 주었다. 어쩌면 가족들과 마지막 여행을 통해 자신이 도착해야 할 최종 목적지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을 보면서도 정동 제일교회의 따뜻한 예배당을 그리워했다. 영국에서는 런던의 웨슬리 교회를 방문해 웨슬리가 설교한 교회에서 그를 생각하며 감격해했다.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더 있다면 아들 헨리 닷지 아펜젤러가 잠시 실종되어 하루 종일 헨리를 찾는 경험을 한 것이다. 안식년 중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했던 선교 보고를 보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말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그는 한국식으로 연설하겠다며 서론을 거두절미했고 바로 한국의 자연환경과 문화를 설명했다. 그는 설교에서 선교활동에 임하면서 한 번도 예수, 그 이름을 고백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라며 고백했다. 그는 활짝 열린 문을 통해 많은 분이 한국 선교사로 지원하라고 호소했다. 두 번째 안식년을 마친 그는 이전과 달리 자녀들의 교육 문제로 뉴욕의 아내와 4남매를 가족을 두고 와야 했다. 1901년 9월 15일 홀로 한국으로 돌아오는 차이나호 선상에서 아펜젤러는 예배 인도를 했는데 이 배에 자신과 같은 선교사가 65명이나 되는 것을 알고 놀라움과 감격을 느꼈다. 중간 하와이 호놀룰루에 정박했을 때 YMCA 초청 만찬회가 있었고 그때 아펜젤러가 선교활동을 간략히 보고하며 한국 교인 23,000여 명의 결실이 있음을 말했다. 한국에 돌아온 그는 1902년 5월 16일 무어 감독과 함께 평양에서 열리는 선교회에 참석한다. 여기서 아펜젤러는 남한 지역의 감리사로 임명되어 선교 전반을 맡게 되었다. 그날은 그와 동행하면서 선교 사역을 도와주었던 정동교회 최병원이 목사 안수를 받는 날이었다. 또한 이전에 아펜젤러가 안식년을 가는 동안 그가 세례를 준 김기범은 김창식과 함께 1901년 5월 14일 한국 최초의 목사 안수를 받았다. 한국인 지도자가 그 이후에도 계속 세워지게 되는데 1903년 이은승, 1905년 전덕기, 강인걸, 1907년 손승영, 홍승아, 권신일, 김구원, 1908년 박원백, 장락도, 이익모, 현순 등이 집사 목사 안수를 받고 1908년에 김창식은 한국인 목회자로는 처음으로 장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된다. 이후 한국인 목사는 계속 배출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한국인 교육자를 양성하기 위한 아펜젤러의 교육 이념과 헌신의 결과였다. 아펜젤러는 본격적인 신학생 양성을 위해 1899년에 신학교가 필요함을 알렸으며 그의 안식년 기간에도 이를 후원하기 위한 펀드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했다. 이렇게 한국인 목회자가 배출되어 본격적인 한국 기독교가 정착되고 꽃이 피어나는 무렵 아펜젤러에게 뜻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펜젤러의 순직. 1902년 러시아와 일본이 한반도 선점을 두고 날카롭게 대립하는 가운데 아펜젤러가 무어 감독과 함께 서울 근교의 무친회 교회로 가는 도중이었다. 일행이 경부선 철길을 가로지르려 할 때 철로에서 일하던 일본인 하나가 길을 막고 시비를 걸었다. 아펜젤러는 양해를 구하고 지나가려고 했으나 일본인은 아펜젤러와 무어 일행을 러시아 사람으로 오해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 미국 공사관에서는 일본 당국에 항의했고 이 사건의 증인으로 아펜젤러가 출두하게 된다. 우연한 사고였지만 결국 6월 첫 주일 목포에서 만나기로 한 성서 번역위원회 모임에 차질이 생겨 며칠 늦게 출발했다. 2월 11일 정오, 아펜젤러는 오사카 상선회사 소속 구마 가와마루라는 배에 그의 조사 조한규, 목포집에 내려가는 여학생과 함께 타게 된다. 여기에 보울비라는 미국인도 함께 타는데 보울비는 운상근광에 있다가 건강이 좋지 않아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구마 가와마루의 항해는 비교적 순조로웠다. 맑은 날씨 가운데 해상 상태도 잔잔했다. 밤이 깊어졌고 밤 11시쯤 맞은편에 배 한 대가 오고 있었다. 기소 가와마루 배였다. 기소 가와마루는 아펜젤러가 탄 배를 발견하고 기적을 올렸으나 그대로 아펜젤러가 탄 배의 우측을 쓸면서 충돌했다. 구로다 선장은 3등 항해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수면 중이었으나 아수라장이 되자 기소 가와마루로 몸을 던지며 자신의 배에서 제일 먼저 탈출한다. 선장이 없는 배는 순식간에 바다로 빨려 들어갔다. 배에 탄 승객도 마찬가지였다. 아펜젤러가 탄 배는 46명의 승객 중 18명이 행방불명되었다. 안타깝게도 아펜젤러 역시 그 행방불명 명단에 포함됐다. 미국인 아펜젤러와 보울비 중 보울비만 침몰 전에 바다로 뛰어들었다. 침몰하지 않고 생존했던 기소 가와마루의 선원들은 너무 오래 꿈을 댔다. 물속에서 살려달라는 사람들의 외침에도 20분을 지체하고서야 구조선을 내렸고 조난자 대부분 조류에 쓸려간 뒤 구조 활동을 시작했다. 그것도 기상 탓을 하며 3시간만 구조를 하는 둥 마는 둥 했다. 당시 친일 미국인 그리피스는 기소 가와마루의 선원들이 헌신적으로 구조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이는 미화된 표현으로 그리피스의 친일 성향을 그대로 드러냈다. 아펜젤러 가문에 남겨진 슬픔. 보울비를 비롯한 소수의 사람이 구조되었음에도 기소 가와마루 선원들의 불친절에 아펜젤러 가문은 2번 좌절하는 상황을 겪게 된다. 어떻게 보면 아펜젤러의 순직은 불가피하게 사고가 일어난 자연재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인재에 의한 사고가 확실하다. 그의 시신은 수습도 불가했고 차디찬 바다 가운데 떠내려갔다. 애석하게도 그의 마지막을 지켜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우리는 지금까지 아펜젤러의 생애를 놓고 볼 때 배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2, 3분간의 골든타임을 자신의 생명을 위해 쓰지 않고 한국인을 구조하기 위해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갔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펜젤러의 사망 소식은 한국 기독교 전체를 통탄에 빠뜨렸다. 그의 빈자리는 너무 커 애도의 목소리는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가장 비통에 잠긴 이들은 가족들과 한국의 교인들이었다. 비보는 그들의 삶을 힘들게 했다. 유족들은 오사카 상선회사를 상대로 7년간 소송을 치렀다. 그러나 일본이 러일 전쟁 승리, 카츠라 테프트 조약으로 제국주의 노선을 취하면서 터무니없는 소액 배상만 이루어져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대를 이은 선교. 1902년 6월 11일, 아펜젤러는 성서 번역을 위해 목포로 가는 도중 해상사고를 당해 심해 속으로 잠겼다. 그의 아내와 사남매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랭커스터에서 무정한 비보를 받았다. 남편과 아버지의 순직 소식이었다. 당시 12세였던 아펜젤러의 장남 헨리 다치 아펜젤러는 한국이 아버지를 내게서 앗아갔기 때문에 어머니는 나를 품으셨다. 용감하고 가엾은 어머니 혼자 우리 사남매를 키웠다라며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표현했다. 일본의 오사카 상선회사 소속 배가 해상사고를 일으켰기에 아펜젤러의 부인 엘라 다치 아펜젤러는 8년 동안 선박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다. 그러나 보상금은 터무니없었다. 엘라는 사남매를 키우기 위해 경제적인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 장남인 헨리 다치 아펜젤러도 신문 배달을 했고 방학이면 그의 삼촌 기계공장에서 일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 그러다 1911년 8월 13일 헨리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대를 이은 소명. 아버지를 빼앗아간 한국이 애증의 대상이 된 헨리 다치 아펜젤러는 뉴욕 빈민소년과 함께하는 레인스포드 캠프에 참가해 카운슬러로 봉사하게 된다. 거기서 아버지 아펜젤러의 친구 워즈워드 목사의 초청으로 주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고 그의 가정을 방문하게 된다. 저녁 예배를 마치고 워즈워드의 집에 가는 동안 공원길을 걷는데 공원 풍경과 사람 등 모든 것이 그의 눈에는 부정적으로 보였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모두를 위선자라 여기면서 자괴감에 빠진 상태에서 워즈워드의 집으로 향했다. 헨리는 워즈워드와 대화 중 목회보다는 사업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워즈워드는 진정한 기쁨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선택하라는 권면을 한다. 다치는 순간 마치 두 영혼의 세계 사이에 매달려 있는 듯했고 결정을 해야만 될 것 같다는 선택의 기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체험하게 된다. 다음 날 캠프로 돌아온 그는 변해 있었다. 그가 보는 자연환경과 모든 사람은 환희로 가득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겠다고 결심한 그는 선친을 이어 한국에서 선교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확신했다. 그것이 자신의 길이고 옳은 길임을 자각했다. 헨리 다치 아펜젤러는 그의 아버지를 따라 두류 신학교를 졸업. 1917년 미국 북감리교회 뉴욕연회에서 선교사 안수를 받고 그의 고향 한국으로 다시 파송됐다. 헨리는 누나인 앨리스 레베카 아펜젤러에 이어 1889년 11월 6일 서울 정동 23번지에서 출생했고 아펜젤러의 2차 안식년에 미국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플랭클린 앤 마셜 대학과 프린스턴 드류 신학교를 졸업하고 뉴욕대학에서 문학 석사를 받았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점에서 한국 선교가 결국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종착지였는지 모른다. 그는 한국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 결혼했다. 배우자는 루스 노블로, 그녀의 아버지는 1892년 내한한 미국 감리교 선교사이자 배제학교 3대 교장, 평양지방 감리사로 1934년까지 한국을 섬긴 윌리엄 노블 선교사였다. 헨리와 루스 노블 선교사는 결혼하여 자신들의 부모가 섬겼던 한국 땅을 대를 이어 섬기기로 작정하고 1917년 9월 4일 내한했다. 한국의 교육선교 상황. 한편 아펜젤러의 죽음 이후 배제학교는 선교사들이 연합해 운영했다. 배제학교는 처음부터 고등교육과 대학 설립이 목표였기 때문에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이 배제학교를 중심으로 남감리회의 한영사원, 북장로회의 경신학교를 연합, 1911년 9월 연합대학교 형태로 운영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장로교 내부에서 연합대학교의 위치를 평양과 서울 사이에 두고 갈등을 겪었다. 이에
장로교 선교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면서 결국 연합대학교 설립은 무산됐다. 하지만 배제학교의 대학 설립은 언더우드를 중심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장로회와 감리회가 연합, 연희 전문학교의 전신인 조선예수교대학교를 설립해 그 취지를 이루었다. 배제 출신 중 신흥우는 남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귀국해 모교의 교사로 섬기고 있었다. 그러는 가운데 선교사들의 지지와 추천으로 1912년 제4대 교장이 되어 일제치하에서 학교 발전에 고군분투한다. 일제의 감시하에서도 학교 유지와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 배제학교는 배제 고등보통학교가 되었다. 이 시기는 조선 총독부가 학교 교육에 간섭해 기독교 교육을 표적 삼아 종교 교육을 폐지하도록 하였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학교를 정식으로 인가하지 않아 존폐의 문제가 대두되던 시절이었다. 결국 종교교육은 학교 건물 밖에서 하는 방향으로 정하면서 총독부의 요구를 피해갈 수 있었다. 배제 학생 기독교 청년회는 일제의 감시 밖에서 기독교 신앙이 민족을 구원하는 마지막 수단이 될 것으로 믿었다. 실제로 1919년 3.1운동에서 배제 학생 기독교 청년회는 학생 만세운동을 주도하며 옥고를 치렀다. 배제학교의 교장 신흥우는 3.1운동 직후 도미했다가 7개월 만에 국내로 돌아왔다. 그러나 병에 걸린 자녀가 사망하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배제학교 교장직을 내려놓았다. 이렇게 학교가 불안정한 가운데 헨리 다치 아펜젤러는 배제학교의 5대 교장으로 취임한다. 하지만 3.1운동의 여파로 배제학교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강화하자 경찰은 학생들을 연행, 주도자들을 색출하고 고문했다. 조선 총독부는 헨리 다치 아펜젤러에게 학교 운영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교장 취임 2달 만에 인과치소를 내려 교장직을 파면시켰다. 아펜젤러 가문의 한국 사랑.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를 비롯한 선교사 1세들이 조선 정부의 금교 정책 속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힘을 쏟았다면 2세는 일제 기독교 통제라는 상황에서 복음 전파와 한국인의 독립을 위해 고군분투했다. 아펜젤러의 아들 헨리 다치 아펜젤러는 일제의 감시로 배제학교 운영에 숱한 어려움을 당했어도 20년 동안 견디며 교장직을 지켰다. 하지만 1937년 중일전쟁과 미일 통상조약에 금이 가면서 일본은 독일, 이탈리아와 동맹을 맺고 미국과 적대 관계로 돌아서면서 국내 미국 선교사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었다. 헨리는 1940년 9월 30일 아침 조회를 끝으로 교장직을 내려놓고 이화 여자전문학교 6대 교장이었던 노이 앨리스 레베카 아펜젤러와 함께 11월 미국으로 떠나게 된다. 헨리는 미국으로 추방당하는 날 한국을 잊지 못해 한국과 제일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하와이 호놀루루 제일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했고, 앨리스는 스카리 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다. 앨리스 레베카 아펜젤러의 선교 활동. 앨리스 레베카 아펜젤러는 1885년 11월 9일 한국에서 태어난 최초의 외국인으로 아펜젤러의 장녀이다. 그녀의 탄생은 아기를 좋아하는 한국인의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아펜젤러의 집으로 인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아펜젤러는 앨리스에게 타고난 선교사라는 의미로 남다른 애정을 표했다. 그녀는 한국에서 자랐고 아펜젤러의 2차 안식년에 미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후 미국 최고 여자대학인 매사추세츠주 웰즐리 대학을 졸업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아 미국에서 장래를 보장받았음에도 앨리스는 한국 선교를 위해 기꺼이 몸을 바쳤다. 그는 1915년 이화학당 교사로 봉사를 시작했고 1925년 이화 여자전문학교의 교장으로 섬겨 지금의 서울 신촌 캠퍼스에 토대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이화학당을 이화전문학교와 이화보육학교로 만들었다. 신촌 캠퍼스로 이전하는 구상은 이화학당을 방문했던 그레이 부인이 앨리스의 헌신과 권유에 감동되어 후원을 약속했고, 이를 계기로
캠퍼스가 이전되면서 실현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후원을 받기 위해 선교회 본부를 찾아가 일일이 설득하는 노고와 미국 강연 등으로 모금 활동을 주도했다. 앨리스는 1922년 YWCA의 설립을 위해 정신여학교 교사 김필레와 이화학당 교사 김알란을 연결하는 등 여성교육과 복지를 위해 노력했고 여권 신장을 위해 관심을 가졌다. 특히 조언의 폐지를 위해 여성들의 교육을 장려했고 하나님이 여성에게 주신 위치는 남성의 동료이자 배우자로서 나란히 있는 자리라는 신념 아래 이화학당을 전문학교로 만들었다. 한국통 아펜젤러 남매의 순직. 헨리와 앨리스. 이들은 해외에서 한국을 위해 기도하던 중 갑자기 찾아온 한국의 해방 소식에 감격했다. 하와이에서 제일 크고 역사가 깊은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던 헨리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앨리스는 그의 말년을 안정적으로 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해방 소식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으로 받아들였다. 앨리스는 해방 후 종합대학의 인가를 받은 이화 여자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1950년 2월 20일 대학 채플에서 설교 도중 뇌일혈로 쓰러져 순직했다. 그녀의 유해는 지금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묘원에 안장되어 있다. 헨리는 호놀룰루 제일교회의 담임직을 내려놓고 미군 청정 경제고문관으로 배제학교를 위해 재단이사로 참여해 4년 동안 배제의 복구를 위해 봉사하다 귀국하여 안식년을 보냈다. 6.25 전쟁 중에는 기독교 세계봉사회 한국 책임자로 내한하여 기독교 재건과 복구 사업을 지원했고 미국 연합감리회 총회에 한국교회 재건을 위해 호소했다. 배제학교의 지원과 협력에도 소홀하지 않아 피란 중에 부산의 피란학교를 설립하고 전쟁 고아를 돌보았다. 이렇게 전쟁의 위협도 그의 열정을 쓰러뜨리지 못했지만 1953년 가을 백혈구 부족으로 미국 뉴욕으로 요양을 떠난 그는 회복하지 못하고 그의 12월 1일 향년 64세로 별세했다. 그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유언처럼 내가 죽으면 미국이 아닌 한국 땅에 묻어달라는 말을 남겼다. 그의 한국 사랑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준다. 하나의 미랄이 된 아펜젤러 가문.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 선교를 시작한 지 136주년이 되는 해이다. 아펜젤러 가문이 한국 선교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준 모습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열매를 맺는 삶이다. 그런데 그 미랄은 너무 온전하였다. 가정의 가장으로서 선교 현지의 목회자로서 삶의 온전한 모습으로 본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희생은 수많은 결실로 이어졌다. 특히 그의 순직이라는 슬픈 소식이 가족에게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족은 그의 선교적 소명을 이어가다 선교 현장에서 순직하였다. 하지만 연이은 이런 비보에도 더 온전한 결실은 한국인을 통해서 맺어졌다. 한국인 최초의 목회자부터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까지 그의 교육과 사명은 훌륭한 결실을 하였다. 하지만 인간의 뜻을 버리고 자신을 비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삶 속에 그 가문이 했던 수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교단의 분열과 갈등, 선교사의 업적을 우열가리듯 살펴보는 모습을 향해 이들의 삶이 한국의 기독교인에게 던지는 한마디는 이들의 희생을 마음속에 간직하여 살아내라는 것이다. 한국 기독교가 이 세기를 향해 가는 이때, 이들의 업적에 치중하는 것보다 이들이 살았던 정신과 삶을 되새기고 간직해 한국 사회에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